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 12조항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 곧 우리 교회의 성찬회원이 되어서 서로 형제를 나누고 그 복된 주님의 성찬상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 분량이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모든 신앙 고백 중에서 아마 가장 간략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간략하기 이를 데 없기에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려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설명하는 대로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2월 11일부터 지난주 8월 11일까지 만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설명하는 사도신경 12조항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내용을 차분히 들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린 그 강설들을 소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과 60문을 함께 고백하고 배우겠습니다. 먼저 59문을 고백합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선 우리 가운데는 어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어린 사람들은 길면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핵심을 그냥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59문답을 가장 간략하게 뺄 것이 없이 가장 뼈대만 간추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59문이 묻는 건 한마디로 믿음의 유익. 믿음의 유익이 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생입니다. 이것도 길어요? 그러면 59문답을 단 한마디로 간추린다면은 믿음의 유익은 의와 영생이다. 그거지 않습니까? 핵심을 파악했다면 그 반대의 경우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믿음의 유익이 없다면, 내가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 영생의 반대가 될 것입니다. 의의 반대가 죄요 불의이니까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면 죄와 불의가 내게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영생의 반대인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란 말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유익은 내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못 얻으면 죄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점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이 59문의 질문을 조금 더 찬찬히 봅니다.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지 않습니까? 맨 앞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갑자기 어느 분 세워놓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뭐지? 이러면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이제까지 해온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란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곧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답서부터 바로 직전 85문답까지 장장 36개의 문답에 걸쳐서 살펴본 사도신경의 12조항,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그 짤막한 12조항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6문답으로 길고 곡진하게 아주 풍성하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도신경 해설 부분이요, 전체가 129문으로 이루어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니까 이걸 믿어야 믿음의 유익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이 내용이 뭔가,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지금 출창 36문답으로 가르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 12봉우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있는 그 큰 산의 능선길을 다 다파하고 다 종주하고 이제 막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그래, 북한산에 다 종주해 보신 분 있어요? 지리산 종주해 보셨어요? 그 대단한 일입니다. 뿌듯해요. 지리산 종주를 그 40km랍니까? 실제로 한 26km인데 거기를 2박 3일 동안 쫙 걷고서 내려와서 이제 그 등산로 입구에 있는 지리산 전체 지도를 딱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봉우리, 이 봉우리, 이 봉우리를 쭉 걸어 내려왔다 이 말이지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이럴 때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 12조항을 제대로 풍부하게 바르게 믿는 게 어떤 유익을 주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12조항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인정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든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이것이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화두였다는 사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할 때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하는 사실을 역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부터 18문까지의 화두는,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제2부의 화두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충분히 다 겪지 못하고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영생이 좋은 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59문의 질문에서 아주 놓치면 아쉬운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참된 믿음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야 천당에 가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이걸 이제 시장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말이에요, 믿음의 유익이란 어음이 아니고 현찰이에요.
현금으로 직방으로 쏘아준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유익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사도신경 12조항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면 말이에요.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미래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상속자의 신분을 당장 얻게 돼요. 물론 영원한 생명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 까닭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과 복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틀림없이 얻을 신분이냐 아니냐는 지금 여기에서 확정된다 그 말이잖아요. 상속자가 그런 거죠. 상속자로 딱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린애 5살짜리가 대재벌의 상속 지분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는다고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하면 그 애가 5살짜리가 그 아버지 대재벌의 재산을 지금 다 쓰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걸 누리려면 나이가 차야 돼요. 성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미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고시에는 곧바로 이 애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 상속 재산이 물려져 온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없고 지극히 작은 일단을 경험할 뿐이겠으나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은 지금 상속자로 확정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뭐가? 믿음의 유익이.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59문 짧지만 믿음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신분을 지금 당신에게 준다. 그걸 이제 확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것이고 이제까지 12봉우리 사도신경의 12봉우리를 쭉 답파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아, 지리산 종주 할 만하네. 사도신경 12조항 공들여서 배울만 하네. 배울만 해요. 배울만 하고 말고요. 이걸 배우면 이렇게 좋은 게 오는데 이걸 왜 안 배우겠냐는 말입니다. 취직시험 준비하는 게 더 급해요?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단 말입니다. 이걸 배워야 해요, 사람이라면. 이제 59문은 그만큼 하면 이제 되는데 60문이 그 59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곡진하게 가르치니까 이제 그 다음 60문으로 넘어가서 60문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엄청 좋지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이거 원래 이 의미를 알면 앉아있으면 안 되고 다 일어나서 이제 펄펄 춤을 춰야 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게 다 뭐냐 하고서 남 얘기 보듯이 하는 것이지 이게 가만히 앉아있을 얘기예요. 이 내용을 가만 보면 펄펄 일어나서 야,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한 바퀴 돌고 춤춥시다. 그럴 만한 내용 아니에요, 이게.
여기 육신문의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물어요. 여기에 그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말이 화두잖아요, 화두. 그러니까 화두는 제대로 이제 그 갈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I am righteous예요, righteous. Be righteous. 이 말이 righteous라는 말,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 이걸 이제 그 정확하게 알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간 혼동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아니에요. 죄를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전혀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 어린 사람들, 특히 한자를 안 배운 사람들은 한자어가 나오면 일단 쥐약이에요. 왜 뭐 개념이 안 들어와. 한자를 모르니까. 안 배웠대,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런데 이제 옛날 어른들, 옛날 분들은 이 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한자어로 하면 그냥 그냥 그런 말이 있느니라 하고 듣기 싫은 사람이라도 한번 들어는 보세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게 칭의란 뭐냐면 칭자는 칭할 칭자예요. 의는 의롭다 이거. 의롭다고 칭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하고 재판장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한자어로는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런 뜻으로 쓴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게 말을 옮기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말하면 아주 정확해요. 이 칭의라는 말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질문이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할 때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이 질문과 답에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누가 의롭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 의롭다고 하시는 인정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의롭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각주의 그 각주 2번에 첫 번째 증거선고 로마서 3장, 그 다음 장 넘기면 두 번째 증거선고 로마서 5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3장하고 5장에 그 몇 구절씩을 읽은 거 아닙니까? 거기를 유념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두는 뭐예요? 의예요. 하나님의 의. 거기 그러니까 그냥 의라는 말이 줄창 그냥 다 그걸 다 빼버리면은 이게 엮어지지 않을 만큼 의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몇 절, 5장 몇 절에 6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말,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약을 위해서 두 구절만 우리 읽은 거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아까 방금 전에 읽은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공짜로 값 없이 중요한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하고 그 다음 5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고 말해요. 여기서는 믿음을 수단으로 제시해요.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다. 여기서 주로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연답 육신문은
또 다른 하나의 의롭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 모를 수가 없는 말이죠.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실제로, 이 두 번째 뜻은 말이에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이것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쓰고 싶지 않지만 한자어를 써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여기 뭐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성화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실제로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칭의,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셔. 이 말도 되고, 네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각과 말과 행위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전체가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거룩해져 가고 있어. 성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육신문에서 주로 하려는 말은 성화, 사람이 신자가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걸 말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걸 주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이나 영어로나 이 말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혼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말은 잘 들으셔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법정의 판결이다 하는 거예요. 법원의 용어다. 법원은 되게 안 가보시고 싶지 않죠. 우리 법정 들락날락 하는 일이 평생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굉장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사법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죄인들을 단죄할 길이 없네. 사법부는 이 민주주의 세 분야 중에 없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거 다 아십니다. 법원, 법정의 용어예요. 이 의롭다 하심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간단하죠. 재판장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하는 거예요. 그게 법정이죠. 마찬가지로 만민의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를 판결하시는데 놀랍게도, 깜짝 놀랍게도 어떤 죄인을 가리켜서 너는 의인이다 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악하다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평가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지, 재판장이 자기 친척이라고 혹은 대재벌이라고 돈을 많이 나한테 뇌물을 줬다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무죄라고 판결하면 그게 바로 유전무죄잖아요. 무전유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죄인을 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본인데 깜짝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고 판결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하는 일이 됩니다. 육신문의 질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한 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냐? 어떻게 당신이 의롭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질문은 짧은데 답은 상당히 긴 편이죠, 지금. 굉장히 길죠. 그래, 내어쓰기로 보면, 내어쓰기 다 아시죠, 뭔지? 내어쓰기로 보면 모두 5문단으로 답이 이루어져 있네요. 그런데 그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해요. 왜 그런가? 왜 오직 믿음으로? 그때 믿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그건 그 다음 61문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 그 사이에 있는 세 문단, 중간에 등뼈에 해당하는 그 중간에 알맹이 세 문단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드린 말씀 상기하시면 좋아요. 방금 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이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요 가운데 있는 세 문단을 좀 더 실감 있게 생생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정, 하나님 자신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법정 안 가보셨죠? 저는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1년인가? 법정을 주기적으로 방청한 일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이제 법정을 가봤는데, 워낙에는 우리 청소년 때쯤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른들과 선생님이 이 의정부 여기 법원이 있잖아요. 방청권을 얻어서 재판받는 것을, 특히 사기범이든지 형사범이든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끔찍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일반 재판을 한번 방청해 본 방학 때, 그러면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중고생 시절에 대학생이라도 상관없고 청년도 상관없는데 법정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딱 가보세요. 판사가 딱 들어오면 다 일어나야 돼. 이제 법정 정리가 그렇게 말하거든.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자리에 딱 앉으면 저처럼 이렇게 까만옷 법복 입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앉고 나면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법정의 재판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요소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주민등록 이름과 뭐 주소부터 묻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법원 판결의 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일단 피고를 앉혀놔. 여러분들 저만 서 있고 다 앉아있네. 다 피고입니다. 지금 다 앉아있어. 피고가 일단 자리에 앉아있으면 세 가지가 주로 이루어져요. 이게 세 기둥이에요.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 첫째는 검사의 논죄가 있어요. 다 아시죠? 검사가 대한민국 이 법무부를 대표해서 이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고 논죄를, 그의 죄목을, 증거를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증인도 소환하고 그 사람에게도 묻고 증거를 이게 바로 이 칼, 피 묻은 이 칼인데 DNA가 똑같습니다 이래가면서 증거를 딱 제시하면서 논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변호사가 나와야지. 변호사의 변호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검사의 논죄와 변호사의 변호가 끝나고 나면 재판장이 양측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려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받고 합니다만은 잡다한 걸 다 빼면 세 가지예요. 검사의 논죄, 변호사의 변호, 재판장의 판결,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답의 그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세 문단을 보면 딱 요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검사의 논죄지. 이건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확실하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검사가 누구냐? 검사가 누구예요? 그 답의 두 번째 문단 가운데 그 첫 번째 문단을 보세요. 검사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 양심이 검사네. 그래서 양심이 말입니다, 천명의 증인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자기 양심은 못 속이거든. 다른 사람은 다 속여. 사기범들은 하나 같아요. 안 했대. 자기가 안 했대. 증거를 그냥 들이대서 부인할 수 없이 들이대기 전까지는 끝까지 발뺌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1도 2부 3백이라고 아세요? 첫 번째로는 도망가는 게 최고고, 두 번째는 딱 잡아 떼는 거 부인이고, 세 번째는 백을 동원한다. 이게 우리 불의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 법칙이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백이라는 거. 부인해야 돼.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근데 자기 양심은 못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있을 때 지능이 있게 속이지만 속인다는 의식이 있어야 속일 거 아닙니까? 거짓말도 똑바로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양심은 내가 지금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으로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점이죠. 어디가 그래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거성구 안 나오지만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이 참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참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12절 급하니까 마지막 11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한단 말입니다. 검사가 따로 필요 없을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상을 하나님께 직접 고해야 되고 고할 거니까. 근데 그 전에 하는 말을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신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요. 일단 설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딱 되었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신 아니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무릎은 하나님 앞에 그날 꿇을 것이고 모든 혀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스스로 자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죠. 나의 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천명의 증인으로 양심을 내 안에 사람 속에 다 두신 거예요. 그래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 한 해는 자기 양심이 그날에 자기가 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술술술 불게 될 것입니다. 취조가 필요 없을 거예요. 술술 불 테니까. 자, 근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검사는 나 하나뿐이 아니네요. 사탄이라는 말이 마귀를 다른 이름이 사탄인데 사탄의 원래 뜻이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고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쟤는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하는 걸 난 압니다. 난 알아요 하고서 사탄이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 내 안에도 검사가 있어. 내 밖에도 검사가 있어요. 근데 검사가 고소하는 그 고소의 내용, 내 양심이 논죄하는 그 죄상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첫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둘째, 그 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셋째,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논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을 들이대는 거지. 기준은 뭐예요? 죄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죄는 불법이라 할 때 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아주 크게 깨트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왕명이고 어명이었는데 나는 반역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죽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하고 확언을 하셨는데 그걸 엎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미 저지른 죄만 해도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크게 어겼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러면 너무한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계명, 우리가 대의문답을 배운 보람이 그것입니다. 대의문답에서 10계명을 강의할 때 어느 한 계명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던가요?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10계명 전체를 어긴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제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명, 각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깊고 심오하고 거룩해요.
그리고 그 수준이 하늘 끝에 닿아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법이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지켜야 돼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어려우면 예수님 수준으로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게 안 됩니다. 그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뭘 지킨다고 지킨 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100%를 지켜야 되는 게 한 2%쯤 지킨 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한 5%쯤 지켰을 겁니다. 나머지 95%는 덕지덕지 때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것도 제대로 하나 지킨 것도 없고 그러니 모든 계명을 다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말이에요.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속이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한번 스스로 성찰하면 단박에 알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죄인들입니다. 이게 틀림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엄청 싫어한단 말입니다. 좋아한다고요? 그걸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여자를 좋아하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 여자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원수가 따로 없네. 죄인이 한 침대를 쓰면 갈등과 싸움과 분란이 쉴 날이 없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부부로 산다는 거. 다 겪어봐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쉬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구원이 이미 임했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모습이 보이니까 거울 앞에 서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가 아니고 내 모습이 뭐냐 보면 너는 새까맣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거울이 알려주니까 난 죄인입니다. 꼼짝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논죄를 해요. 자, 이제 검사의 논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2라운드가 뭐예요? 변호사의 변론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나의 양심도 나를 고소하지만 사탄은 원래부터 생겨먹기를 고소자네. 그래, 이 검사단이 아예 세트로 나와가지고 나를 공격을 해요. 나 자신도 그리고 사탄도 빼도 박도 못해.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변호인단도 합동 변호인단을 꾸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변호인이 되시고 성신 하나님도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의 원초적인 뜻은 위로자, 변호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변호자, 변호사. 그래, 성신도 변호사요? 그리스도도 변호사가 되시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변론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변론의 요지는 두 개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줄 바꿔 쓰는 게 아주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답을 읽으면 뭐라고 답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 세 가지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줄을 바꿔놨네. 두 줄로. 그래서 이건 실제로 내용상 가지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줄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이 해석에 그 선도를 하는 거지요. 두 가지를 변론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을 주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하이델베르크 응답을 이제까지 공부해 오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장님, 제가 저 죄인 아무개를 대신해서 그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지 않습니까? 이 법전,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법인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형벌은 저 죄인을 대신해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아닙니까? 하고 재판장님께 변호인이 말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변론의 요지는 그것이고 두 번째 변론의 요지는 재판장님, 제가 저 죄인 아무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쌓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변론을 해요. 그래서 변론의 요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신, 뭘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해된 공의를 만족시켰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죄는 없어진 거지. 죄의 형벌은 받았어.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 죄인에게 형벌이 가해질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죄도 없고 의도 없는 상태인가 하면 아니에요.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만큼의 그 의의를 제가 대신 쌓아서 저 죄인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제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저 죄인을 대신해서 쌓아서 저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변론이 끝나면 옆에 있는 공동 변호인단의 성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저 죄인에게 입혀준 장본인이올시다. 하고 변호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변호는 확실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의 변론이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변론이기에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맞다! 그러면 재판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재판장의 선고죠. 그게 선고 내용이 거기 문단으로 보면 네 번째 문단이에요. 가운데 토막으로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거잖아요. 선고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변론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 변론에 맞게 하나님이 판결을 이제 내리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셔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만족해 하셨거든. 이러면 나의 고소는 무산되는 거예요. 내 고소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잖아요. 아까 고소 그 내용이, 아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아니 너에게는 죄가 전혀 없어. 단 하나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고소하는데 아니 너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의 죄에 대한 판결이에요. 너는 원래부터 죄가 없었고 실제로 죄를 지은 것도 없어.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둘째로 판결은 뭐냐면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것입니다. 맞다.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걸 다 쌓아놨구만. 그래갖고 너한테 넘겨준다니 너는 참 복도 많네. 그러니 너는 의롭고 거룩하네. 하고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다, 이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끝난 것이에요. 게임 끝.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주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논죄가 하나님의 법전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것이에요. 언제? 복음 안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날에 가서야 이런 확정이 그날에 가서만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하면서 로마교 신자들처럼 벌벌 떨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 생활, 선행, 봉사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의 12조항을 제대로 알고 잘 믿으면,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의 상속권을 지금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복 덩어리예요. 이게 복이에요. 뭘 기도응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얼마나 뭘 얻고 못 얻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독교의 본령이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이런 게 기독교의 본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확정됨,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주는 것이에요. 이거를 딱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는 것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것 이외에 뭘 더 얻고 싶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뭘 더 얻고 싶으신데요? 이것 이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다 이거를 얻기 위한 발판과 기반과 현세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리고 이미 주셨다. 이걸 믿어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자기를 걸고 약속하시며 아드님의 피를 걸고 약속하시니 왜 안 믿겠습니까? 정신 차린 사람이라면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안 그래요? 이 기독교에 이렇게 좋은 진리를 왜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기 양심의 평안함을 얻으며 하룬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면 알 것이에요.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 이건 인간다움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쓰고 싶지 않지만 칭의를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이 있어요. 어떤 것도 그의 이 마음의 평정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암, 사기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숟가락 놓고 이 주님께로 영생을 상속받으러 가면 되네. 이제 내가 벌써 다 자랐나? 20살이 됐나? 이제 상속재산 받으러 오라시네. 가면 됩니다. 왜 겁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암에 걸렸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근원적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세상이 이런 걸 준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약속하시는 복음의 약속이 이런 것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짧고 2000년을 거의 내려온 이 사도신경의 12조항은 너무나 간략하오나 각 시대마다, 특별히 16세기에 저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2000년, 자기들 앞서 1000몇백 년을 내려온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기 시대 속에서 확실하게, 투철하게 깨우쳐 싸우며 그것을 자기 시대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남겨 하나님 말씀을 풍부하게 바르게 이해한 터 위에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기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저희에게 460년 전에 물려주었사오며 오늘 저희가 그 믿음의 자식이요 후손으로서 이 요르문답을 읽고 아멘 하오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도리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피를 걸고 약속하시는 거룩한 복 전체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이렇게 복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며 이런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다웁게 저희의 주중의 생활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 것에도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여 먹고 사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장애를 받는 일을 용인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셨으니 저희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만 꿇리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